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그 말씀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기 그 주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숙청하신 그러한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15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온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셨습니까?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실 만큼 진노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단순히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판매한 것 때문에 그러한 화를 내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물건 판매, 바자회, 물건 판매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꼭 와야 됐기 때문에 적어도 예루살렘에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쳤던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의 숫자도 30만에서 40만 마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재물을 끌고 오기가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지역에, 특별히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끌고 오다가 재물이 상하기도 하고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 번거로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와 같은 제사에 드릴 재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흠없는 재물을 판정해서 합격분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재물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불합격시키고,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재물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시원찮아도 이렇게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이권이 개입되고, 또 여기에 가난한 자들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비둘기를 바치게 했는데, 이 당시 비둘기는 무려 10배, 평상시보다 10배 더 이상 비싸게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자를 왜 상을 엎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돼 있는데, 로마의 화폐는 로마의 화폐로는 받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얼굴이 기록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때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붙여서 또 수익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제사장이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결탁되어 짝짝꿍해서 돈이 오가고 이권이 이렇게 오감으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니라 큰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 취지는 참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죄악 많은 사람이 그 모든 제도를 오히려 오염시키고, 성전이 얼마나 참 귀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의 종들은 항상 돈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제사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니,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내리치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 기도하는 집.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점점 더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지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고,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모두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세속화, 타락에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탐욕을 부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힌돌교회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일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 일이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바로 우리 힌돌교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힌돌교회. 하나님은 이 말세지 말에 우리 힌돌교회를 기도할 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오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놓고 기도했다 하면 병이 나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와 같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마태복음 8장 17절, 또한 마가복음 16장 18절 등등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면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의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실 줄로 믿고 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을 고쳐 주실 때 늘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누군가의 허물이 있을 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 그리하여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자가 주의할 사항은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용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굳게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용서는 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는 확실한 믿음, 사람에게는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 또 직장,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분들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매일 죄 용서, 이웃을 용서하고 내 죄도 용서받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매일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용서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겨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시길 바라요. 스펄전 목사님은 용서를 참 재미있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미친 개를 땅에 묻을 때에 꼬리만 땅 위에 기념탑처럼 남겨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친 개, 광견병 개가 있으면 완전히 죽여서 땅에 깊이 묻어두지 꼬리만 이렇게 올라오도록 묻어두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꼭 꼬리는 남겨두고 뒤끝을 남겨두고 계속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포집에 가서 그냥 술 한잔 하면서 다 풀어버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꼬리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꼬리조차도 다 땅속에 묻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용서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용서받은 자이고 용서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은 만큼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2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정말 내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가벼운 상대방의 그런 잘못을 오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이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의 첫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며 다 이루었다 할 때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의 남편의 죄, 아내의 죄, 자식의, 부모님의 잘못, 또 친구의 오래전 실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잘못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혹시 기념비처럼, 기념탑처럼 미친 개를 땅에 다 묻고 꼬리를 올려놓고 있다고 하면 그 꼬리조차도 다 이제 잊어버립시다. 땅에 묻어버리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우리 가운데는 큰 평안과 기쁨,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에 맞추며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이다. 허물이 있는 모든 것을 생각나거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용서하여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모든 잘못된 비본질적인 것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사오니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형제의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그 허물을 용서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 가정도 다 용서하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원수 같은 모든 사람들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균을 물리쳐 주시옵고 전 세계 유럽과 미국과 여러 확산하고 있는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모든 코로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모두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 모든 암병, 모든 질환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다 회복되게 하시고 환자분들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고통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